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21일 동안 매일 3번 멈추는 연습.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갈 때 멈추는 거 하지 않으면요 사고 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기도하기 위해서 내일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지만 바로 성도는 주님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이고, 주님 때문에 삶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일부러 멈추어서 무엇하러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고,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아뢰러 우리는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아침, 점심, 저녁 이 3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각자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과 저녁은 함께 모여서 아침에는 새벽 5시 반에 이 교회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줌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는 우리가 줌으로 모이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심 때는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공동 기도도 있지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주제를 굳이 나누자면 지난 한 주간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주간은 우리가 무엇으로 정하냐면은 감사로 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 기도의 핵심은 사실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하루에 3번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라는 게 뭔가? 여러분, 감사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합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와 상관없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감사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하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변화를 가리키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라고 하는, 그거 진짜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그런 예수 믿는 모습, 진짜 모습, 그거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내 영혼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났다,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난 것, 거듭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윤성이 혹시 뭔지 알아? 맞았어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딱 두 번 이렇게 딱딱. 예, 바로 뭐냐?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어떤 회개였죠?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사함을 받을 때 옛 나, 이 죄를 지었던 옛 나, 믿지 않았던 옛 나, 옛 자, old self가 죽어버리고 바로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예수님께 뭐를 얻게 되어요?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담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거는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 숨으로 훅 불어넣으시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리빙 빙, 생령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그 입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코에 그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누가 영적인 생명을 줍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죽었다가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옛자를 죽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을 받아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 뭡니까? 우리 몸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그러한 그 살아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육신에 잡혀서 그 육신에 잡힌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은 바로 이 죄악을 가지고서 나의 거듭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몸도 될 수도 있고, 이 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또 나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고, 또는 이 몸에 잡혀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몸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다루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바로 경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도록 훈련할 것인가, 이게 바로 경건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몸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훈련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뭔가?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몸, 그것이 되는 것이 바로 경건훈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이중적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과 내 몸이 비슷해요. 내 영혼도 죄악 가운데 있고 내 몸도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마치 여기에 잘려버린 꽃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잘려버렸어요. 그러나 여기는 뿌리가 있어서 계속 살아나죠. 이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름다운데 어떤 것은 잘려버려서 곧 마를 수도 있는 이러한 상태. 바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이렇게 말라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영혼은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면 내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용서의 체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이 몸은, 구원받은 영혼은요, 이 내 영혼은 거룩한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몸은 안 믿는 몸이에요. 죄악의 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나랑 같은 나의 친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듯이 우리 친구 사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친구를 누구랑 사귀느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주로 부모님과 같이 있죠. 그런데 점점점 성장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요, 부모님과 있는 시간보다 친구랑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누구 따라서 살게 되느냐? 친구가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대단합니다. 친구 좋아서 아주 그냥 맨날 친구랑 같이 있고 싶고 친구랑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떤 친구를 내 친구로 데리고 있어요? 지금 내 육신의 친구를 친구로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 친구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죄를 좋아해요. 내 영혼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랑 사귈 때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말이 안 통해요. 어떨 때는요. 내가 이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러면서 내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런데 내 영혼과 몸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붙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내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친구를요, 잘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거듭나고 구원받은 내 삶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친구를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가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이 친구를 따라가느냐. 바로 이 내 육신의 이 몸이 나의 성령을 쫓아서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바로 경건훈련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바로 내 몸과 내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인데, 결정적인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내 몸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하느냐? 내 몸이 믿도록.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전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가 목사 초년생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5가지를 얘기하는데,
디모데 전서에서. 첫 번째는요,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이나 이러한 그 잘못된 복음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라. 그것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자이고 높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쁜 인간들이야 하고서 아예 그냥 내치우고 기도하지 않고 낮고 가난한 사람만 돌보라는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들도 부자일지라도 또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그런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바로 중보기도. 성도들은요, 뭐를 배워야 돼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기도를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이 중보기도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경건한 사람 세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막 세우고 뭐가 대단한 뭐가 있다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의 지체를 섬기는 사람의 영성,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있는 것이 4장의 말씀인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경건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한 사람의 삶을 살도록 교회는 그를 도와야 되는데 그 돕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 이익과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바로 그것이 경건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네 번째 가르침인 경건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옆에서 도와줘야 이 친구가 뭐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100세가 넘어서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100 몇 살 때인지 몰라도 10대쯤 이삭이가 10대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쳐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들 죽이려고 하실까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고 그가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 파운데이션이 든든해져야지만이 되니까 그가 정말 어떤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아들이 이삭이가 말합니다. 아버지, 이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100살이 훨씬 넘었어요. 110세, 120세쯤 되었을 때 몰라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예요?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하면서 아들을 갑자기 줄로 묶습니다. 아들이 줄로 묶으면 아버지 120살짜리 120세쯤 된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톡 쳐도 아버지 벌러덩 누울 거예요. 아버지 앞에 바람만 훅 불어도 아버지가 벌러덩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삭이를 묶어요. 묶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가 거기서 아버지에 묶을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이상하시네 하고서 아버지를 안 도와줬다고 해봐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과하고 싶은데 이삭이가 아버지 뭐 하세요 지금? 나한테 칼을 대시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확 밀쳐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이삭이가 도와줘야 돼요. 이삭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믿음의 근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키웠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아들이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나는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놀라운 계시를 받고 지식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뭐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안 도와주니까, 내 남편이 안 도와주니까, 내 자식들이 안 도와주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아브라함 신앙만 테스트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나.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요, 내 몸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만 내 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훈련한다는 것,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내 영과 함께 몸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영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도 내 몸이 허락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가지마, 왜 가? 바쁜 일이 있으면 쉬어야지 이러고 몸이 막 잡아당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어떻습니까? 군인들은요, 아무나 군인 됩니까? 저도 군대 갔지만 여기 군대 가신 분들 많죠? 그냥 막 가면은 총 쥐어주면은 모자 쓰고 옷 입고 헬멧 쓰고 총 쥐어주면 군인 딱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군인 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훈련이 하나도 안 됐어가지고 총 어떻게 쏠 줄도 몰라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 쏠 줄 모르는 군인이 전쟁터에 진짜 총알을 거기다 넣고 간다고 해보세요. 누구 쏘기 딱 좋아요? 바로 내 앞에 먼저 앞서가는 내 형제, 내 이 같은 편, 그 사람 쏘기 딱 좋습니다. 왜요?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막 가다가 잘못 이게 뭐야 하다가 펑펑펑펑 앞에 여기 다 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제일 군기가 센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에 기강이 있는데 제일 센 곳이 어디예요? 언제 제일 셉니까? 사격장 가서 총을 쏴야 되는데 함부로 한 번만 실수해도 내가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엄청나게 군기가 셉니다. 잘못했다가는요, 뭐 머리 받고, 그래서 PRI라고 하죠. PRI가 뭡니까? 피 터지고, R 백이고, I가 뭐죠? 아이고 죽겠네. 하여튼간 그런 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PRI. 예. 피 터지고, R 백이고, 아이고 죽겠네 할 정도로 군기가 센 곳이 사격장이에요. 잘못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으니까. 총 쥐어졌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 왜 받습니까? 나 죽고 너 죽지 않기 위해서 훈련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훈련 받는 이유는 바로 이기기 위해서 받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싸움이 벌어지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도도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성도면 다 성도냐? 어떤 성도? 성도다운 성도가 성도지. 경건한 성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거듭났지만 참으로 성도다워지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경건의 훈련, 즉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계속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러고 있는데요. 경건의 훈련. 그 경건의 훈련은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내 영혼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나의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내 몸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바뀌어지도록 내 몸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몸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몸도
성령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감사예요. 왜 그런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 4장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알려면 그 전을 알아야 되겠죠. 그 바로 전에 있는 구절.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자, 4절 5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몇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 뭔가를 다 지으셨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다? 선하다?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로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로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과 바다와 강, 봄과 여름과 겨울, 가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 심지어 곤충들, 이런 것들이요 다 선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기까지, 내가 싫어하는 뭐도 있죠? 막 굴러가는 바퀴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코시스템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에코시스템을 보면 자연계에서 이 먹이 사슬에 의하여 이 자연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 중에 뭐라도 하나도 빠지면 이 사슬이 끊어져 버려 가지고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꿀벌이 사라지는 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해를 못했는데 왜 지구 환경에 문제가 있고 지구가 멸망할 징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꿀벌이 사라지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꽃을 수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꽃이 꿀벌이 들어가 가지고 그 꿀을 빨아 먹으면서 꽃에 있는 이 꽃가루를 이렇게 서로 부벼 가지고 꽃이 이거 활짝 필 수 있도록, 그리고 씨앗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꿀벌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고, 나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꿀벌들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꿀벌이 점점점 줄어들면 꽃은 누가 피워요? 꽃이 스스로 피는 게 아니라 꿀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꿀벌이 그 일을 안 하니까,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나무가 죽습니다. 지구 환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짐승과 곤충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그게 결국에는 누구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천적들이 있어서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면, 내가 싫다고 다 사라져버리면 에코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거죠.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거주하도록, 사람이 살기에 편안하도록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어떤 사람은 추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추운 겨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다.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때 그 일이 선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일으킵니까? 그것이 변하여 새롭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이고 경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선하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쓴맛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경건의 시작입니다. 저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 건강하라고 맨날 줬던 게 있어요. 아주 이게 그릇에다가 이게 새카만 뭐를 주셨어요. 이 새카만 탕약. 여러분 탕약 알아요? 탕약 알아? 네, 엄마가 가끔 우리 이준 지사님 가끔 저에게 탕약 비슷한 거를 주시는데 그 건강하라고 맛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신 것마다 써요. 이렇게 또 쓴맛 엄마가 쓴 거 물 같은 거 주셨지. 이상한 거 막 넣어가지고. 예, 예. 우리 권사님도 또 막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막 거기다가 또 쓸까봐 꿀도 넣기도 막 하고 그러시는데 그 쓴 거 줘요. 쓴 거. 왜 쓴 거를 줍니까? 쓴 게 몸에 좋다고 해서. 그거 저희 어머니가 강제로 먹였어요. 강제로. 먹기 싫다고 제발 좀. 그럼 이 벌려가지고 막 집어넣고 탁 하고 콕 막 하고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너무 쓰니까 정말 제발 좀 그것만 안 먹었으면 그러놓고 사탕 딱 주고. 그런데 어머니가 저 미워해서 그런 거 줍니까? 건강하라고 주는 거. 나는 그때 너무 싫었는데 건강하라고.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요, 우리 인생에 쓴 거를 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쓴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버지신데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뭐 때문에 주신다고요? 하나님 생각 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시고 나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모스서를 읽었잖아요. 우리 저녁 시간에. 아모스서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이 기근을, 페민, 못 먹는 이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페민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drought, 가뭄이 옵니다. stop rain,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제발 좀.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팬데믹이 주는 거죠.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 큰 거를 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민족이 없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민족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주는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원망하면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자식에게 매를 들어요. 매를 쳐가지고 아플 때 그거를 고소해하고 그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기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은 자기 자식이 매 맞을 때 자기도 괴로워요. 내가 때리지만 자기 자식을 때릴 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지만 나쁜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다가 한번 꽝 합니다. 그거는 그가 바르게 살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때릴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한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나를 때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때리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때리시는군요. 그럴 때 그거를 사랑의 매로 받게 되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저 축구 했었어요. 축구. 여기 우리 축구 하신 분들 많죠? 그 축구라고 해서 뭐 선수한 게 아니라 반에서 대표로 뽑혀나가가지고, 옛날에 학교에서는 이 반대항 축구 대회를 하잖아요. 반끼리 클래스대로. 그래가지고 토너먼트 해가지고 1등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간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팀하고 하나 붙었어요. 다른 반 팀하고 열심히 뛰었어요. 45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0대0인 거예요. 뭐 아이들도 실망하고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왜 0대0이냐, 이거 지금 이겨야 되는데, 다 이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0대0이 되니까 페널티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페널티킥에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나는 빠졌어요. 그런데 페널티킥을 다 찼는데요, 우리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실망하고 아이들 실망하고 에이 하면서 서로 막 블레임하는 거야. 야, 네가 왜 찼어? 너 그때만 잘했어도 막 이러는데, 나도 실망해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제가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 김삐리리 선생님. 그 영어 선생님이 어땠냐면요, 이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만한 참나무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리시는 분이요. 그 당시 다다다다다 때리면 참나무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하필 담임이 돼도 저 선생님이 담임이 되냐 하면서 우리는 죽었다 이랬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다 무서워하는 그 선생님, 그냥 1학년 전 교실에 이 선생님 떴다 하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었는데, 그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졌어.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진가봐, 나는 네가 페널티킥 찼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너무 아깝다. 너 정말 잘하던데, 네가 찼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등을 다다닥 두드리면서 선생님이 나한테 뭐 화낼 줄 알고 우리 끝났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때 뭐를 느꼈느냐,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선생님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선생님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아, 선생님이 나를 깊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내가 실망할까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영어 수업이 있고 그 다음 날에도 영어 수업이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뭐를 시키면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선생님 나와 그래가지고 또 뜨뜻해.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이 매를 들어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울까요? 그 전날과 그 훗날이 달라요. 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 선생님이구나, 맞아야지, 난 맞아도 괜찮아 하면서, 그러면서도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희한해. 그때 좀 잘했으면 여기까지는 좀 영어를 좀 할 텐데. 그래가지고 매 맞으면서도 아프긴 아프죠. 그러나 내 마음은 따뜻한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선생님이 나를 치고 있으는, 나 잘되라고 치는 거구나. 아마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이 나를 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화가 났을까? 아니면은 사랑스러운 말로 칠까? 선생님은 그 순간에 어떤 상태로 치는지 몰라도 나는 적어도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따뜻한 선생님, 그 선생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분이 아니고 인간도 따뜻한 말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칠 때 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랬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떠한 매로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진짜 성도는요, 그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러시고 왜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치시는 거군요. 내가 또 잘못 가고 있군요. 하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감사로 받겠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자라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이 뭡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말씀. 기도는 뭡니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거를 허락하셨나이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짐이라. 그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뜻이 뭡니까?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화내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어떻게 받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 아닙니까? 우리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겠나이다. 그게 성도의 거룩한 구별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요, 여기 보세요.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여러분,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려운 문제, 불평할 만한 문제, 힘든 문제, 이거를 말씀과 기도로, 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받겠나이다, 내가 고백하나이다 라고 그것으로 거룩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그것이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리라. 신앙이 자라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주셨으니, 이 문제도 주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 1980년에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어떻게 하면은 저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받고 나니까요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더라고요. 용서받고 나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지으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죄와 싸웠어요. 죄와 싸우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죄와 싸우면서 얼굴은 거의 우거지 죽상이 되면서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말로 범죄하지 않을까? 내 손으로 범죄하지 않을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저는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누구도 그랬냐면 마르틴 루터도 그랬더라고요. 마르틴 루터도. 그 옆집에 살고 있었던 제 친구거든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대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와 같은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자. 그런데 저는 대학교에 가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서 이제는 저에게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나의 죄는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허물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씻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저는 늘 죄를 지을 때마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배반했으니 어떡하지? 이런 문제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구나. 그런 다음에 저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게 그럼 죄와 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구나. 더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체험하고 싶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아래서 살면서 뭐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부모님이 다 대주시고 다 해주시니까. 그런데 대학교 가면서
이거보다 더 깊은 뭔가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믿음이 이제는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직접 지도해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나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을 나도 알고 싶다. 그런 곳으로 더 나가고 싶다. 그런 체험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디로부터 되었던 마음입니까? 내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동안에 내 속에서 이것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분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변화될 게 있어요. 누가 변화돼야 되죠? 알고 봤더니 내 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습관이. 내가 경건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가면요, 바닷가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는 발목밖에 안 찹니다. 점점 들어가면요 무릎까지 들어가요. 점점 들어가면 목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려면요 이제는 내 발로 못 걸으면 안 됩니다. 수영해야 돼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죄와 싸우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내 인생을 직접 그분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나로 수영하게 해가지고 더 깊은 곳까지 가게 하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체험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내 몸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믿어. 가자 하면서 내 몸을 물에다 맡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띄워놓고 맡기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주시고 장벽을 무너뜨려주시고 안 될 거를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와 싸우는 분이 있습니다. 이 죄.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더 깊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났어요.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자, 그게 뭐냐? 7절을 보세요. 7절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더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단적인 사설이나 쓸데없는 그런 말들, 그런 거 버리고 경건을 뭐 하라고요? 내 자신을 경건을 연단하라. 연단이 뭡니까?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라.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훈련 되다는 겁니까? 여러분 훈련 되려면 뭐 하는 거죠?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는 게 훈련이 아니겠어요? 안 되는 거 반복하면 훈련이 되는 거죠. 힘든 것들 넘어가는 훈련, 반복하여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가는 훈련.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경건의 훈련의 기초가 뭐라고요?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감사를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다스린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군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군요. 저는 뭐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겠다라는 그 말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 지난 새벽기도 때 얘기했어요. 경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경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우리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높이는 거, 부에 대하여 부자들이 마음 높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만큼의 재물을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청직이죠. 청직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는요,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 여러분, 우리가 재물, 돈을 모읍니다. 다 돈 여기 돈 안 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이 필요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돈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돈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에게 소망 두는 이유는요, 누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고 싶어서. 근데 누리다라는 뜻이 뭔가? 즐거워하다. 차가 있는데 헐렁헐렁한 차 있어요. 아, 돈 있으면 좋은 차 살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새빵을 면할 수가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돈을 누리려고, 돈을 나의 즐거움, 돈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게 바로 소망을 두는 이유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수록 나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망은 거기에다 둘 게 아니라, 재물에 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둬라.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너가 그거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그거를 누리게 하실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 준비한 것을 거절하고 내가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더 보세요. 6장을 한번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면은 이 돈을 사랑함으로 돈 쫓아가다가 믿음도 버리고 근심만 생기고.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무슨 훈련이에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자, 이 8절에 보면은 우리 4장 8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육체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대요. 그렇죠? 우리 몸을 훈련하는 게 약간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경건이 뭐라고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 그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갈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나의 소망된 거 아니에요? 집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시고 우리 부모님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식들의 주인이시고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보다도 그거를 주신 하나님,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만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지도 못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실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분이 누구예요?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다시 주실 수 있고 부모님을 다시 오게 하실 수 있고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분, 내가 애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경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두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100배나 받는다. 어디 갔죠? 100배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는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소망 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범사에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이 뭐예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은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요 욕이 나와요. 내 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는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어요. 하나님 믿고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런 성읍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거 지금 없다고 그거 쫓아가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거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고 그거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떻게 걸어가라고요? 감사하며 걸어가라고요. 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절망스러울 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 자동 휴가를 받았는데 자동차가 없어서 불평 원망하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곧바로 전화가 오더니 당신 휴가 가야 되잖아. 내가 차 빌려줄게. 이거 들으면 10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집 옆집에 집에서 쫓겨날 판이 됐을 때 여기서 막 그냥 102번째 들으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불평 원망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막 나오려고 막 욕까지 나왔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나 감사하겠습니다. 나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마자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집에 살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살 수 있다고 감사하자마자 그 즉시로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얻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원망하는 말이 막 내 몸이 막 원망해 불평해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기까지 딱 나오다가도 이제 우리 훈련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 큰일 날 뻔했네요. 내가 원망할 뻔했어요. 내가 불평할 뻔했어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입으로 톡 말해가지고요 불평 원망했으면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자격이 돼야 주죠. 믿음이 있어야 주죠. 근데 믿음으로 감사해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내가 감사하나이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이거를 바꿔주실 줄 믿고 감사하나이다. 이게 훈련이 되면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바꿔주시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원망불평하면서 조그만 문제 있으면 막 화내고 불평했던 거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나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체험을 얻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을 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계획하며 아버지 두려워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땅에 있는 썩어져 갈 것들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사 예수 앞에 먼저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 중지하고 나왔습니다. 급한 것이 있어도 주 앞에 중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여 책임져 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고침도 주께 있사옵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입으로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더 깊은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더 무엇인가 더 있사오니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는 내 아버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